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과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주 심히 기쁘셨고 즐거우셨습니다. 특별히 물질이 아닌 생명이 되어 살아있는 영으로 보여지게 되고 살아가게 하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은 아주 심히 좋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기에 기쁘신 사람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그 낙원 안에서 살게 했는데 그 낙원은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낙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동산 안에 있는 명칭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의 이름이 됐고 아담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동물들이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에 함께 계셨고 동산을 거느리셨고 언제나 아담과 함께 아담을 보고 아담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즐거워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 자체가 하나님 눈에 보여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에서 자기의 모습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어야 할 아담이 보이지 않자 아담을 찾아 다니시다가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일평생 이 질문을 저는 저에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너는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일컬어 너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숨겨져야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뒤돌아서서 회개하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담이 보이지 않자 아담에 대하여 궁금해 하십니다.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은 하나님의 이 큰 은총, 하나님의 이 그리움에서 아담은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동산을 거느시는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이전의 아담이 아닌 거지요. 아담은 변했습니다. 아담은 달라졌습니다. 아담은 변질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속해 있던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땅에 속한 자가 되었고 죄에 속한 자가 되었고 어둠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에게서 등 돌려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네 인생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된 모습. 그래서 오늘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제목의 첫 번째는 숨기는 인생이라고 정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고 빛 가운데서 자기를 숨기고 영생 가운데서 도망치고 그리고 순간을 선택하고
빛에서 등 돌리고 어둠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마귀를 선택하는 인간의 비참함을 우리는 만나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서 자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자기를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늘도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인간, 숨어버릴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게 되어버린, 그야말로 빛을 선택하기 전에 빛의 선택을 버리고 어둠을 선택해버린 그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어둠을 선택했지만, 죄를 선택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를 내가 먹었느냐? 예,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밝아져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벗었다고 했느냐? 지금은 내가 내 명령을 따르고 내 결정을 따르고 내 뜻만 따르더니 이제는 누가 너를 결정한단 말이냐? 아직 내가 너를 벗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에게 너를 벗었다고 결정한단 말이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물질의 세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셨고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되어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벗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누가 너를 벗었다고 말했느냐? 오늘 우리들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수없이 우리 교회에서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존재다. 마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결정을 따르며 살아가는 회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하신 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으면 하나님을 더 잘 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는 자기 눈이 밝아지자, 여기서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의에 대하여 밝아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밝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밝아지고 자기 중심적인데 밝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밝아진 눈으로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중심을 만들어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진 모습을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도망쳐 동산 뒤에 숨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를 자기가 관찰하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 가는 존재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땅에 속한 존재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질적으로 통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등돌림으로, 하나님께 도망침으로,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림으로, 자기 중심적이 되어짐으로, 그러므로 그는 성경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육체가 됨이로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들이 땅에 속하여지더라.
하나님께 속하여졌던 사람은 이제 땅에 속한 자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소제목을 어디에 소속되었느냐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었는가? 내 소속은 어디인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물을 보면서 자기 욕심을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보든지 자기 자아와 자기 자신의 소유와 연결시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된 것이지요.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존재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땅에 지배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지배받는 자가 되니 땅을 이길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땅 속에서 땅과 싸우며 그들은 땀을 흘려야 되는 존재가 되었고 그 땀의 소득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생명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인간은 땅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에 속하면 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 속하면 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야 땅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땅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나는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생명으로 회복된 사람, 회복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가? 아니면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물질에 속하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속해서 그것에 지배되고 그것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오늘도 신음하며 탄식하며 절망하며 눈물을 쏟아내며 살아가지만은 기대를 걸으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꿈은 있으나 꿈을 이룰 수 없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치려 하는가?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땅에 속한 자의 땅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소속한 하나님에게 있느냐?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으면 다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회복,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도로가 쌍방도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실 수도 있는 길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등 돌려버리고 땅에 속한 자가 되고 죄에 속한 자가 되고 어둠에 속한 자가 돼버리고 나니까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쌍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실 수 있는 길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은혜 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썩어지지 않는 금수와 우수와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이 되었고 어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아니요, 어둠 속에서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 속에서 보이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보이는 것은 가짜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살아서 너무나 어둠과 빛에 대하여 잘 압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나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눈을 뜨고 한참 어둠 속에 거하면 어둠 속에 보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도 길이 보이고, 어둠 속에도 집이 보이고, 어둠 속에도 먹을 것이 보이고, 어둠 속에도 모든 것이 보이나, 그러나 어둠 속에서 보이는 색깔은 가짜입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는 색깔은 가짜입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가짜입니다. 어둠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의 인생을 산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합니다. 헛되도다. 왜? 인생 120을 살고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120을 사는데 그 모든 인생을 어둠 속에 살았으니 진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어둠 속에 보이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보이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를 보려면 빛 속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빛을 떠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빛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도서처럼, 솔로몬처럼 어둠 속에 살다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헛되도다라고 노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들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되어지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가짜입니까? 당신은 진짜입니까? 당신은 진리입니까? 당신은 거짓입니까? 당신은 당신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은혜 주신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땅에 속한 자로는 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땅에 속하면 일방통행의 길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면 다시 막혔던 쌍방통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길만 가지고 사는 사람과 쌍방통행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질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쌍방통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난 것으로 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사는데,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데, 하나님 말씀의 언약 위에서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쌍방통행이 회복이 되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쌍방통행에 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요 회복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을 갖다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영이 살았다. 영생을 맛보며 산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등 돌려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진 자, 그의 영혼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희열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자기의 자아에 도취되고 자기 상처에 도취되고 자기 인생에 묶여져 버린 자, 쌍방통행이 무너진 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사나? 나는 어디 있나?
갈 수 있다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에서 등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둠 속에 자기 모습을 감춰버렸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자리에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의 대속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되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새로운 파라다이스, 새로운 낙원, 영적 존재, 부요함이 가득한 역사가 여러분과 내 속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물된 동산 같다 이러면, 물된 동산 같은 삶, 그것이 낙원입니다. 물된 동산 같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 하나님은 아담을 왜 찾으실까? 숨어 있으니까 찾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숨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찾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후배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네 집에 일하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복의 춘수 닭 잡는다는 얘기하면서 하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하지요. 이복의 춘수 어딨나? 하나님이 찾으시네. 오늘 우리 주변 친구에게, 이웃에게, 옆집에게, 그리고 방황하며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셔서 주님이 찾아가시듯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이 찾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이복의 춘수 어디 있나? 하나님이 찾으시네. 자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네. 하나님이 찾으시네. 여복의 친구 어디 있나? 하나님이 찾으시네.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을 여러분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복의 아들, 하나님이 아들을 찾으시네. 하나님께로 가세 라고 말해서 등 돌렸던 사람들, 두려워 떨던 사람들, 동산에 숨어서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는 사람들 일으켜 세워 다시 어둠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께로 돌아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그가 땅을 지배하며 땅을 다스리며 땀 흘리며 수고하되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가정으로, 삶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십시오. 여백의 춘수 어디 있나? 하나님이 찾으시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말하기를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시에 찔리고 그가 나무에 여러분 상처가 나고 그러다가 양떼를 하나 찾으면 그가 어깨에다가 메고 오면서 집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여러분, 한 마리의 친구, 한 사람의 자녀, 한 사람의 이웃을 찾아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예전의 집사님, 예전의 장로님, 예전의 권사님, 예전의 선생님, 예전의 주일학교 교사 찾아가십시오.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예전의 권사님, 지금은 권사가 아니잖아요. 예전의 집사님, 지금은 집사가 아니잖아요. 예전의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이 말 한번 전해 주십시오. 이번 주간 동안에 말씀하십시오. 이복의 자녀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어디 있니? 아담아 어디 있느냐?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예배하는 자리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전도하는 자리에서 등 돌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담은 숨었습니다. 왜 숨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깨지 마세요. 예배하는 거 깨지 마세요. 성경 보는 거 깨지 마세요. 전도하는 거 깨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물질들이고 헌신하는 거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붙잡히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면 그건 가짜입니다. 진리 속에 살아야 진짜입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진짜입니다. 어둠 속에 보는 건 가짜입니다. 어떻게 느꼈더라도 가짜입니다. 헛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우니까 감춥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기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사십시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욕심이 지배하고 자기가 중심적인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기억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덧입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로 돌아가십시오. 카말티아 돌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곳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어둠은 일곱 길로 사라질 것이고 빛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세상은 우리애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내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서 견고하게 진을 치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실 수 있도록, 당신이 어둠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하나님에게 등 돌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로 존재하십시오. 당신이 땅을 이길 것입니다. 당신이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당신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것은 여복의 춘수입니다. 여복의 춘수 어디 있나?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시네. 여복의 친구, 하나님이 자네를 찾으시네. 집사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찾으세요. 다시 찾으세요. 이번 부름만큼은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세요. 이번만큼은 등 돌리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너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이 물음 우리가 일평생 갖고 살게 하시고 되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되고 빛에 거하고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아가 빛에 거하다 빛에 등 돌린 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잃어버린 자, 방황하고 유리하며 죄 속에 세상 속에 속하여 허덕이는 자 찾아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번 부름만큼은 거부하지 마세요 라고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